받겠습니다. 죄의 결과부터 보겠습니다. 여기 보기 전에요. 우리 하박국, 구약성경 하박국 1장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네, 13절.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괴일한 자를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되 잠잠하시나이까. 하박국 선지자의 풀리지 않는 의문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죄악을 져도 멀쩡하게 살아있고 오히려 그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나님은 하박국 선지자 자신이 알기를 눈이 정결하시기 때문에, 다시 말씀을 드리면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악을 그냥 간과하거나 참아보실 수 없는 분인 줄 알고 있는데 어떻게 저들을 수습하는 방관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에 보게 되면 사람들의 죄악을 용서하는 나이지만 죄악을 결단코 면죄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저절로 그냥 죄를 짓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넘길 수는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너희 죄가 내 자신을 찾아낼 줄 알라고 말씀하십니다. 죄를 한 번 지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 죄는 용서받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죄는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종종 복음을 전할 때 없어지고 다 지워지고 이런 표현들을 쓰는데 여전히 내 과거 전력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점들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은혜, 사랑, 자비, 긍휼, 이런 것들을 우리가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우리 하나님의 공의로우시고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그런 속성들이 많이 덮이게 됐어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상실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무법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은혜를 지나치게 강조하고 거룩을 간과하게 되면 죄를 져도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다 용서받은 죄니까 이런 태도를 갖게 되고 무법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코 원하시거나 기뻐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점들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자, 우리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죄의 결과를 보시게 되면은 이제 죄가 뭐다는 것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생각해 봤죠. 하나님이 보시는 죄의 관점은요,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정밀합니다. 하나님 눈을 피해갈 수는 없죠. 자, 죄의 결과. 죄는요, 관계를 파괴시킵니다.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 나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이런 관계 가운데 사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라는 게. 그런데 죄는
관계를 파괴시킨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긴밀한 관계가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지금 뭐가 들어와 있어요? 죄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죄가.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로서 삶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때로는 마음이 냉랭해지고 차가워지고 딱딱해지고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마음들을 가질 때가 있어요. 성경을 읽어도 잘 안 들어오고. 왜 그럴까요? 내 속에 죄가 들어오지 않았나 한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죄를 증오하세요. 죄를 미워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들을 사랑하면요, 그게 죄거든요. 하나님 이외에 다른 걸 사랑하는 게 죄예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우상숭배라고 그러죠. 우상숭배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질투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죄는 결국 징벌을 불러옵니다. 죄의 결과는 죽음을 초래했어요. 죽음. 그 죽음에는 우리가 이제 이 교리적으로 죽음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세 가지. 그렇죠? 어떤 죽음? 영적인 죽음.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과 긴밀한 교통이 있어야 되는데 교통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죽어 있다고 성경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신체적인 죽음이에요. 죄 때문에 사망이 왔어요. 신체적인 죽음이 왔다고요. 그래서 모든 인생들이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 말은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다 하는 증거입니다. 또 한 가지는, 세 번째는 영원한 지옥 형벌이에요. 그래서 성경적인 용어로는 둘째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이 죽음은 죄 때문에 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하는 금단의 열매를 따먹은 다음에 하나님이 사람들을 심판하시는데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말씀하셨어요. 죽음이 왔어요. 죽음은 이 세 종류가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체적으로 죽을 것이면 틀림없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둘째 사망인 영원한 지옥 형벌은 면제된 사람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체적 죽음을 우리는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구원받은 자라 할지라도 죄가 우리 삶 속에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어렵게 만듭니다. 죄가 관계를 파괴시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좀 불편하죠. 불편하다고 하는 표현을 써요, 우리는요. 그만 내면을 우리가 들어가면요, 거기엔 죄가 있어요. 죄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미치게 되고, 그리고 사람들하고 관계에도 이 죄의 결과가 미쳐진다는 거예요. 관계를 파괴시킨다. 또 하나는 본인에게도 죄를 짓게 되면 본인에게도 미쳐요. 성경은요, 죄를 짓는 자마다 뭐라고 그랬어요? 죄의 종이다 그랬습니다. 죄를 짓는 자보다 죄의 종이다. 죄를 짓게 되면 그때서부터 그 죄가 나를 주관하기 시작합니다. 죄를 지면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평화롭지 못하죠? 죄를 짓게 되면. 그게 뭐예요? 죄가 나를 지금 주관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죄를 해결하기 전까지는요, 내가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리고 때로는요, 죄를 자신이 짓고서도 자꾸 죄가 아니라고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경우도 있어요. 이건 죄가 다른 사람 다 아는데 뭐. 이건 뭐 일반적인 관례야. 사람이 약한데 뭐. 이런 식의 변명을 통해서 자기를 기만하는 경우. 그러면 자기한테 좋게 되나요? 좋게 되질 않아요. 죄는 죄인 거예요. 그 죄를 하나님 방법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나한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려움이 되는 거예요. 자신에게. 그 죄를 짓고서도요. 죄를 자꾸 미화시키려고 하는 거. 네. 죄를 짓고서도 죄인 줄을 깨닫지 못하는 거. 죄를 짓고서도 자기가 인식하면서도 자꾸 그것을 자기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변명하는 거. 이런 게 자기에게 아주 치명적인 거예요. 본인에게. 하나님 앞에서 본인의 영혼은요, 쪼그라붙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거 원하시지 않죠. 그렇게 한다고 해서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게 결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유익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정직한 게 필요한 거예요.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예를 들면요. 내가 과거에 막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막 비난했어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좋아요. 그때 당시에는 본인이 그렇게 분별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그렇지 않으니까 그렇게 비난하고, 비난 자체도 그 잘못이거든요. 그래서 봐줄 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비난하던 일에 자기도 함께 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럼 이런 사안들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비난하던 일에 내가 빠져가지고 허우적대고 있어요. 그럴 수 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는? 그냥 슬쩍 넘어가야 돼요? 과거는 과거니까? 그 양심이 깨끗한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과거에 내가 이렇게 분별했는데, 그 분별이 짧더라. 짧았다. 잘못됐다. 한 개인에게 그렇게 했으면은 그 개인에게 말을 해야 되고, 그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 몇 명 있으면 그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야 되고, 공개적으로 얘기했다면 공개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양심이 바른 사람이에요. 근데 대개는요, 그렇게 하질 못해요.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과거는 과거일 뿐이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과거에 본인이 부족했던 그 일에 자기가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모순입니다. 우리들의 모순이에요. 우리가 늘 생각하는 그냥 죄라고 하는 게 큰 뭐 도덕적인 사람 죽이고 뭐 성적인 범행을 저지르고 도적질하고 그런 것만 죄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신앙은요, 우리 양심하고 긴밀한 관계가 있어요. 특별히 목회서천서에 그런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양심과 믿음을 똑같이 얘기를 해요. 같은 맥락에서 얘기한다고요. 양심이 잘못되면 믿음이 파손되는 거예요. 잘못 행하거든요. 그런 괴리가 나에게는 없습니까? 우리 가운데는 없나요? 여전히 상존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들과의 관계도 아까 이제 문제가 된다고 그랬는데요. 대개 이제 죄를 짓게 되면요. 죄가 있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죄를 지면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역사를 하시냐면은 권위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아시겠어요? 권위. 가정에서는 부모고요. 직장에서 상사고요. 교회에서는 리더들이에요. 그리고 이 국가, 이 사회에서는요, 공권력이라고요. 죄를 지면 그 권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개입을 하시는 거예요, 내 삶 속에. 대개 그 죄 문제를 내가 합당한 태도를 가지고 해결하지 않으면요, 해결하려고 하지 않은 태도를 갖지 않으면 이 권위를 거부하게 돼요. 모두 최초의 죄악이 뭐였습니까? 최고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었어요. 사단이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대한 도전을 했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우리 인류 사이에서 최초로 지은 죄가 뭔가요? 그 선악과 그냥 과일 하나 따먹은 거예요? 아니에요. 그 내면 속에는 무슨 의미가 있어요? 권위에 대한 도전이에요. 권위에 대한 도전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갈등이 오고 서로 오해가 오고 이게 우리의 삶 전반에 미치는 죄의 결과들입니다. 아주 무서운 거죠. 이 관계적인 측면에서. 또 하나 시간적인 측면에서 결과가 있는데 죄를 지면은 즉각적으로 양심 속에서 부끄러움을 갖게 돼요. 아담과 하와가 금단의 열매를 따먹은 다음에 가장 먼저 취한 액션이 뭐예요? 행동이. 뭐였어요? 뭐가 나무 잎으로? 가릴 때를 가린 거예요. 왜 가렸을까요? 부끄러웠다고요. 누가 알려줬나요, 그거요? 창세기 2장 25절 마지막 절에 보게 되면은 아담과 그 아내가 벌거워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는 부끄러워해서 치마를 했다니까요. 용기 있는 분이 여기 나와서 한번 옷을 다 벗어보십시오. 앞에 나와서. 못하죠? 왜 그런가요? 우리 뒤에 본성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부끄러우니까 못하는 거예요. 부끄러우니까. 그럼 그렇게 뭐 벌거벗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런 사람들은요, 죄에 대한 감각이 무뎌져서 그런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요. 그렇죠? 무뎌져서 그런 거예요. 죄가 심각할수록 죄에 대한 감각이 무뎌지는 거예요. 수치감을 갖게 되고, 죄를 즉각 지을 때. 그리고 어떻게 해요? 숨게 되고, 도망하게 되고, 두려움을 갖게 되고 그러는 거죠. 그는 즉각적으로 죄를 지을 때 내 속에 들어오는 감정이나 행동이에요. 그 다음에 시간을 두고 점점 진행되는 결과는 뭐냐면은 고통스럽습니다. 죄를 지으면 일단 고통스러워요. 그 죄를 해결하기 전까지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 죄를 짓고 오래 가지고 있는 건요, 본인에게도 좋을 게 하나도 없죠. 손해인 거예요. 그리고 거듭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돼요? 소원해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영적 충만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것을 빨리 버리지 않으면 점점 우리 양심이 어떻게 돼요? 마비가 돼서 점점 무뎌지게 돼요.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 기간이. 처음에는 굉장히 뭐라고 할까? 예민해지거든요, 죄에 대해서.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아주 예민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내가 영적으로 잘못되어 있을 때는요, 예민하질 않아요, 죄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예민한 사람은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이에요. 성령의
주관을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빨리 버리죠. 근데 그걸 빨리 버리는 시기를 타임을 놓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점점 내 마음은 어떻게 무뎌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더 큰 잘못을 하는 거예요. 잘못을 해도 잘못인 줄 모르는 거죠. 나중에는. 이 무서운 것입니다. 결국은 신체적 죽음을 가져오게 되잖아요. 점점. 이제 교회에 나오는 것도요.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 나가야지, 예배 드려야지 이렇게 자원해서 나오시면 참 좋은 건데 그렇지 않고 그냥 의무감에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은 좀 쉬고 싶은데 피곤한데. 그래서 이제 안 나왔어요. 나올 수도 있는데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집에서 쉬니까 좋은 것 같고 육신이 좀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전에도 한번 그랬는데 오늘 또 한번 해보지 뭐. 기회가 생기면 또 그러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영적으로 어떻게 돼요? 감기가 무뎌지는 거예요. 이제 무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집회에 그냥 긴밀하게 잘 참석하지 않는 성도들을 그냥 콩닥콩닥 나온다든지 가끔씩 얼굴을 뵌다든지 이거 신앙의 이상 징후입니다. 지금 병 들어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이제 얼굴이 안 보여요. 얼굴이 안 보여. 이거는 분명하게 영적으로 병이 났다는 뜻이에요.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이 교회에 안 나올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틀리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교회의 궁극적인 결과는요. 영원한 죽음이잖아요. 우리 거듭난 사람들은 이것은 면제받았어요. 죄의 형벌에 대한 것은 이미 형벌로부터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우리가 삶 가운데서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죄를 빨리 처리할 때 나에게도 도움이 되고 다른 사람에 도움이 되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 공동체에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죄의 형벌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죄의 형벌. 반복된 얘기인데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다윗은 시편 38편 4절에서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죄를 버리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회개하지 않으면 심적인 고통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빨리 버리시면 좋죠. 예. 죄는 내세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형벌을 맞게 합니다. 지옥 형벌을 받게 하죠. 지금도 얘기했지만은 죄벌의 시기는요.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은 나답과 아비후가 있죠. 엘리 제사장. 나답과 아비후, 그 아론의 아들들이죠. 하나님이 지정하신 불을 다른 불로 제단에 섬기다가 어떻게 돼요? 급사당합니다. 그 자리에서 그냥 죽어요. 그런 징벌도 있어요. 그냥 죽여요. 그 다음에 다니엘서 5장에 보게 되면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왕이었던 벨사살 왕이 있죠. 그 5장에 보게 되면 그 5장 타이틀을 죽음의 잔치라고 정할 수 있는데요. 막 향연을 베풀었어요. 만조백관을 다 모아놓고서 자기 위세를 떠는 거예요. 내가 이런 권력자다. 근데 그날 저녁이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들어와서 자기가 죽을 날인 줄, 제삿날인 줄 모르고 있었어요. 그런 교만함. 교만함이 하늘을 찌르는 그날 밤에 그는 죽임을 당했어요.
뿐만 아니라 이제 발람이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가 있죠. 발람. 민수기서에 이제 발람이라는 선지자 나오는데요. 이에 관한 것이 한 서너 장 돼요. 그런데 거기에 보게 되면 아주 좋은 말들을 하거든요. 그가 한 말이요, 아주 훌륭한 말들이에요. 그런데 본인의 의지로 그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성경을 전반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게 하신 거예요. 모압 왕 발락의 매수를 받아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지만은 하나님이 저주하지 못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 좋은 말을 계속 연발한다고요. 그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서 이 훌륭한 사람이다 발람은. 그렇진 않아요. 하나님 그렇게 보시지 않았어요. 결국은 발람은요, 그런 죄를 하나님의 말 못하는 나귀를 통해서 그의 가는 길을, 매수당해서 가는 길을 막으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말 못하는 나귀의 입을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도 그냥 자기 길을 갔다고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자기가 이 돈을 벌기 위해서 간 거예요. 사람 자체 마음 태도가 잘못된 거예요. 동기가 잘못된 거예요. 잘못을 했지만 하나님은 금방 그를 징벌하지 않으셨다고요. 나중에 발람이 죽어요. 나중에. 민수기 31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찾아내서 죽입니다. 미디안 여인들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미인계를 쓰잖아요.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죄가 들어오도록.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는다고요. 하나님 징벌하래. 그런 것을 이스라엘은 잊지 않았어요. 그것이 발람의 사주로 그렇게 된 거거든요. 발람의 꾀로. 그래서 당장 우리가 죄를 져도 하나님이 징벌을 내리시지 않고 내가 멀쩡하고 이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이게 큰 문제예요. 언젠가는 하나님이 그를 징벌하셔요. 내가 스스로 처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정해주신 방법으로 스스로 처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다루세요. 그래요.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 경건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 다음에 죄의 해결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죄를 인식하여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여 받고 반환할 것을 돌려주고, 이렇게 하면 현실의 삶 속에서 잠정적으로 죄가 해결돼요. 자, 회개에는 몇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회개에 몇 가지가 있나요? 네. 성격상으로 분류해봐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불신자들이 하는 회개가 있고, 구원받을 때 하는 회개가 있어요. 이걸 가리켜 칭의적 회개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도 죄의 형벌은 다 용서받았지만은 죄를 짓잖아요. 그래서 죄가 나를 지배하게 될 때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믿는 사람들을 위한 회개의 방편도 주셨는데, 그것을 우리는 성화적 회개라고 합니다. 성화적 회개. 그걸 우리는 자백이라고도 하죠. 회개가 다르고 자백이 다르고 그런 건 아니에요. 회개에는 두 종류가 있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자, 우리가 다 이제 거듭난 사람들이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대체적으로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실 거다. 이 약속이에요. 요한 1서는 하나님과의 교통, 하나님과의 교제, 교제라고 하는 단어가 대주제예요. 그럼 이 교제의 장벽이, 하나님과의 교제의 장벽에 뭐가 문제가 되냐? 죄가 문제가 된다. 믿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믿는 사람들이 쓴 편지거든요, 그게요. 믿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삶 속에서 죄를 짓게 된다.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하면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믿은 다음에, 거듭난 다음에 짓는 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해결하는 방법을 1장 9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잘못 오해할 수 있거든요. 죄를 짓게 되면 그냥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냥 죄를 뉘우치고 그냥 잘못했다 하는 반성만 하면 되는 걸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우리가 죄를 졌나? 하나님 앞에서 나 혼자 지은 죄일 수도 있거든요. 그것은 하나님께 자백하면 되는 거예요. 무릎 꿇고 진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뉘우치는 마음을 가지고 자기의 죄를 자기 말로 고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만 있는 죄는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대개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죄가 있죠.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첫 번째, 하나님 앞에서 먼저 자백을 하고 회개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관계된 그 사람에게 가서 자기의 잘못을 말하고 용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그 다음에 또 이런 게 있어요. 사람들과 관계에서 이제 죄를 지은 경우에 어떤 물질적인 손해를 입혔다 이 말이에요. 물질적인 손해. 그런 경우 있을 수 있죠. 그런 경우에는 또 달라요.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내가 무릎을 꿇고 진심으로. 그리고 상대방에게 찾아가서 용서를 구해야 돼요. 내가 잘못한 것만 얘기해야 돼요. 당신이 먼저 그렇게 말하지 않았으면 내가 그렇게 안 했을 거라고. 가서 따지러 가지 마시고 용서를 구하러 가시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용서를 구하고 손에 입힌 것이 있으면 배상을 해야 돼요. 아셨습니까? 배상. 그것이 성경 가르침이에요. 속건제라고 하는 속건제의 원리가 바로 그거예요. 원금에다가 5분의 1을 더해서 갚으라고 그랬어요. 구약에서는. 20%. 아셨습니까? 그렇게 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손에 입힌 거 배상해 줘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회개 절차예요. 그렇게 한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내가 진심으로 이렇게 했다면 하나님이 내가 지은 죄를 용서하셨다.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처럼 똑같이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약속하고 있으니까. 근데 다른 사람 관계에서 막 그냥 잘못해 놓고서도 그냥 그런 것은 입 딱 닫고서 하나님께만 그냥 그래 내가 잘못했는데 못 지어 그래. 이렇게 그냥 끝나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성경 가르침이 아니에요. 그런 걸 철저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형제자매님들에게 이 실제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죄를 지은 것을 인식하시면요, 그냥 반성만 하지 마시고 실제로 회개를 하셔라. 회개 절차는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자기 죄를 고해라. 용서를 구해라, 하나님 앞에. 그리고 관계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용서를 구해라. 물질적인 피해를 입혔으면 그 피해를 보상하라. 그것이 교회 앞에 공개적인 죄였다고 하면 교회 앞에서 공개적으로 용서를 구해라 하는 거예요. 스리슬쩍 넘어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해서 죄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러면 진심으로 이렇게 했다면 하나님이 죄를 자백하면
용서하신다, 사하신다 하는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궁극적인 해결은 이미 우리 주님의 대속을 통해서 해결된 거잖아요. 그건 죄의, 우리 믿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 죄의 형벌로부터의 구원이고,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는 죄의 지배로부터의 구원이에요. 죄가 지배를 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죄 짓고 사는 거예요. 죄 가운데서. 죄의 지배를 받으면 안 되잖아요. 죄의 노예로 살 수는 없잖아요.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라. 믿는 사람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정상적인 신앙생활이에요. 죄를 지을 수도 있지만 죄가 주관하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빨리 회개해야 돼요. 자, 믿는 사람의 죄는 도말됐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되세요? 구원받기 전, 구원받을 때나 구원받은 후에 회개나 이 회개 절차는 사실은 똑같거든요. 다르지 않거든요. 성격만 다를 뿐이지. 도말됐어. 회개했으면.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내가 따랐으면 도말된 거예요. 사라진 거예요. 옮겨진 거예요. 하나님 등 뒤에 던지신 바 됐어요. 하나님은 뭐 어디에 계시는지 다 알고 있지만 여기는 하나님을 의인화해서 표현한 말이에요. 사람처럼 취급해서. 사람 뒤에는 눈이 없으니까 뒤에 하나님 뒤에 던졌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시야에서 없어졌다 하는 뜻이에요. 이 말이. 그 다음에 용서하셨다. 기억지 않는다. 결코 정죄가 없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도 이런 말씀을 통해서 사죄의 약속을 받습니다. 구원받은 받은 다음에도 우리가 잘못할 때 이렇게 성화적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합당한 마음 태도를 가지고 동기를 가지고 합당한 절차로 그렇게 했다면 하나님 죄를 용서하신다. 그 죄는 그 용서는 법적인 용서가 아니라 가족적 용서라고 말씀드리죠. 보험 전할 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는 이 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구원받은 다음에 이 죄에 대한 각성, 죄에 대한 깨달음이 구원받았다고 해서 죄에 대한 감각이 달라졌다는 얘기거든요. 감각이 달라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훨씬 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보다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그 안에 거룩한 영,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훨씬 더 어떻게 돼요? 예리해지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예민해지는 거예요. 영어로는 sensitivity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자꾸 마음을 이렇게 자극하니까 그 불편한 걸, 마음의 평화가 상실되는 것을 계속 하지 않겠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훨씬 더 수준 높은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면요,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예전에 그런 죄악의 습관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고리를 끊게 되는 거예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제. 하나님 교회도 이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이제 하나님 교회잖아요. 사랑으로 감싸고 뭐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이런 영적인 원리로 모든 매사를 이렇게 대하지 않으면요, 어려움이 되는 거예요. 신앙이 어리든지 성숙하든지 상관없이
그런 노력 없이 영적인 원리를 무시하면서 육신적인 세상적인 논리로 이렇게 접근하게 되면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죄입니다. 죄를 그냥 뭐 큰 우리가 생각하는 영창신세 짓는 교도소 가는 그런 죄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저차원적인 그런 차원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마음에 술수를 쓰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거짓을 하고 변명을 늘어놓고.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가운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믿는 사람들이 알지라도 어떤 때는요, 종종 그래서 가끔씩 새신자들이, 초신자들이 그런 거 보고서 우리가 성숙하지 않으면요, 이 초신자들이 상처를 입어요. 교회 안에서도 여기는 천국같이 보였는데 처음에 구원받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세상에서부터 자기가 생각하기를 세상에서보다도 더 못하게 아주 교묘한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고. 이런 게 없습니까? 있는 거예요. 사실은 수준 높은 하나님의 차원에서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아파할 수 있고 고통당할 수 있다. 이제 결론을 우리가 마치면서 우리는 다 실감하지 않아요. 말씀은 알고 있지만은, 지식적으로 알고 있지만 지옥이 어떤 곳인지를 그냥 성경의 어떤 문자적인 표현으로만 아는 것이지 우리 실제로 그걸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죠. 리얼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만 우리가 생각해본다 할지라도 거기는 진짜 가볼 만한 곳이 못 되죠. 이런 준엄한 지옥 형벌로부터, 죄의 형벌로부터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늘 나는 죄의 종 아래, 죄의 그 멍이 아래서 고통하며 신음하며 살아가던 나를, 그곳으로부터 나를 건져주신 거예요. 이게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전하고는 다르게 새로운 다른 차원에서, 훨씬 높은 차원에서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기초가 마련된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게. 그래서 우리의 삶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내 삶 속에서 죄 문제가, 죄에 대한 감각이 달라지지 않고 내 삶이 변화가 되지 않았어요. 내 삶의 목표도 바뀌지 않았어요. 세상에서 그냥 추구하던 그거 그대로 그냥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 근본이 사실은 의심되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수준 차이는 있지만은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진짜 거듭났다면. 내가 받은 구원이 뭔데요? 내 삶을 다 바쳐서도요, 살 수 없는 거예요. 세상 어떤 걸 갖다 줘도 살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여전히 부족한 거예요. 그런데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그냥 은혜로 선물로 구원받았다는 것이, 그냥 공짜로 받았다고 하는 것이 무가치하다고는 뜻은 아니죠.
그렇죠? 주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이제 들여다보고 살펴보고 내가 주님 앞에서 이 죄에 대한 태도가 어떤지, 감각이 어떤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까 발람 얘기를 했지만요. 발람이 아주 말로는 좋은 말들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아니었던 거예요. 자기 진심에서 우러나는 말이 아니었어요. 우리 말은요, 우리가 하는 말은 꾸밀 수 있어요. 좋은 말로 만들어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 사람이 바뀌는 건 아니에요. 먼저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야 돼요. 그리스도의 사람. 그게 크리스찬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